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첫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오늘 그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양술이라고 하지요. 순우리말로는 두물머리라고도 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금강산에서부터 시작한 북한강과 저 태백산에 있는 태백의 대덕산에서 출발한 남한강물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두 물이 한 곳에서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저 두물머리입니다. 그리고 두 강이 한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 이름이 뭐예요?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입니다. 의미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또 감동도 있는 곳이라서 연인들이 데이트 장소로 많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 두물머리가 정말 두 강이 만나는 곳일까요? 두 물이 만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출발지는 두 곳이지만 그렇게 흐르면서 만나고 흐르면서 또 만났던 물줄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 물줄기들이 만나서 저기서부터 한 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물머리가 무엇을 닮았습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물론 동양인 분들도 계시지만 각각 다른 곳에서 오셨지요. 또 다른 시간에 출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만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5만이 넘는 교회 가운데 오늘 내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은 5만 분의 1입니다. 더군다나 나만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딱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확률은 표기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아주 적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 혼자만 함께 예배하는 것,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기적일진데, 그것도 어떤 이들은 젊은 시절에 이곳에서 만나서 한 번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동안 같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러분 로또 아시죠? 로또에 10번 연속 1등으로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은 확률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것은 어쩌다가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까?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할 찬양이 있기 때문에, 함께 드려야 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짊어져야 할 짐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할렐루야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찬양해.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양해. 참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만 따라가리. 오늘 아침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만 따라가리.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함께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두물머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나십니까? 큰 나무만으론 산을 이룰 수 없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앞부분만 들려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노래를 지난주 중에 아마 찾아보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그 노래 가사 속에 있는 문장입니다. 지난주 들려드렸던 노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 뒷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에 나오는지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큰 나무만으로 산을 이룰 수 없네. 키 큰 나무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다 함께 자꾸 예배 시간에 가요를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한 홍순관님은 그의 노래 속에 항상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부르면 그런 관점에서 부르면 은혜가 되고 성경에서 한 구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나 하나 꽃 핀다고 그렇습니다. 봄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옆에 있는 꽃들도 같이 피어야 봄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서 서로 몸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을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손이 발을 가리켜서 손가락질하거나 손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발이 내 손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은 어쩌면 두물버리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또 어쩌면 우리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냉랭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할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다툴 수가 있느냐? 탄식하고 꾸짖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한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꼽히는 것을 시기해서도 안 되고, 내가 꼽히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자리입니다. 우리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자리에, 입은 입의 자리에, 손은 또 그곳에, 발은 또 그곳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있다면, 코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붙어 있다면 그 모습은 흉측한 모습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이 손가락에 달려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도 제 구슬이 장롱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장롱 속으로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요. 엎드려서 보면 컴컴해서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에 눈이 달려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쑥 집어넣어서 금방 그 구슬을 꺼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인데 자꾸 졸음이 옵니다. 목사님 눈치가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손가락에 달려 있으면 목사님 눈치 볼 필요도 없지요. 그냥 푹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편할까요? 눈이 손가락에 달려 있으면 세수할 때 얼마나 눈이 쓰라리겠습니까? 일하고 공부할 때 눈이 자꾸 찔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거기에 있는 것은 그것이 가장 적절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모든 지체들을 제자리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나에게 가장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코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너 왜 거기 있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발이 제일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도 발은 한 번도 그 좋은 곳을 보지 못합니다. 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발은 한 번도 그 맛을 느껴보지 못합니다. 그 냄새나는 그 좁은 곳에 하루 종일 발은 갇혀 있어야만 하지만, 그 무거운 몸무게를 다 바치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들의 발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직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장로님들이 지키셔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성가대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더러움을 그렇게 정의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더러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이 아름답습니까? 더럽습니까? 머리카락은 아름답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을 때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참 아름답지만 그 머리카락이 뽑혀 버려지는 순간, 제자리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머리카락은 더러운 것이 됩니다. 그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떨어 있고 그 머리카락이 먹어야 될 국 속에 들어있으면 그 제자리를 잃어버린 머리카락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이 더럽습니까? 아니요, 더럽지 않습니다. 유익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이 한번 뱉어지면, 제자리를 떠나면 바닥에 뱉어지고 옷에 묻어있는 침은 더러운 침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제자리를 떠나면 더 이상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깨끗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몸의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함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돌보아 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도 혼자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담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에게만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돕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얼마나 서로 잘 돌보고 있습니까? 배가 아프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그 배를 문질러 줍니다. 또 손이 다치면 나머지 손이 그 손을 어루만져 주지 않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다닐 맛이 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저 사람만 없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결정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람을 돌보아 줘야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합니다. 2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약하게 보이는 것이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몸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필요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요긴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가 있었지요. 그 공중전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시내 전화는 20원이었던 것 같은데 더 비싼 적도 있었나요? 누가 알면 얘기해 주세요. 20원이 맞지요? 예. 어머니와 아이가 길을 가다가 큰일을 만납니다. 아이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휴대전화가 없을 때지요. 어머니가 그 공중전화에 달려갑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그 20원이 없는 것입니다.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는 10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어머니에게 10,000원짜리 10장이 귀합니까? 10원짜리 2개가 더 요긴합니까? 10원짜리 2개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 10,000원을 바꿔서라도 20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아마 그 어머니는 20원을 받아서 전화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사람도,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없어도 될 것 같은 사람도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라고 말합니다. 덜 귀하게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보여진다면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10,000원짜리입니까? 아니면 10원짜리입니까? 때때로 나는 이 교회에서 10원짜리 같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도 필요합니다.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10원짜리가 10,000원보다 더 귀하게 쓰여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하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지푸라기가 서로 꼬여서 하나가 된다면 튼튼한 밧줄이 될 것이고 무거운 짐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좀처럼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한 몸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입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온몸이 즐겁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 것 같아요. 아프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한 몸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우리는 먼저 제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꽃 피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저 두물머리에서는 또 다른 물들이 북한강에서 흘러오고 또 다른 물들이 남한강에서 흘러와서 서로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북한강은 조금 차갑습니다. 남한강은 남쪽에서 흘러온 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따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물들은 한 번도 너는 차가운 물이니까, 너는 더러운 물이니까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찬물이 어울려서, 더러운 물, 깨끗한 물이 어울려서 한 강을 이루고 그 한 강은 한 목표를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기 때문에 저 두물머리에 가면 사진을 좀 보여줘 봐요. 물 한 개가 자주 올라옵니다. 찬물과 더운 물이 올라와서. 그래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사진가들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만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70년 동안 꽃을 피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천국까지 흘러가는 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의 두물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한 번 더 듣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저는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나무만으로는 산을 이룰 수 없네.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큰 나무만으로 산을 이룰 수 없네. 키 큰 나무만으론 숲을 이룰 수 없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다 함께 잘 모르지만 같이 할까요? 다 함께 봄. 다 함께 봄, 다 함께 봄. 다 함께 봄,
함께 피어야 봄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는 제자리가 있습니다. 눈의 자리가 있고 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의 지체는 함께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몸입니다.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아닙니다. 다 함께 피어야 봄입니다. 실개천 하나로만 한강이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만나야 비로소 한강이 됩니다. 아멘.